배동만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배동만 교수님 책에 보니까 이 세습 반대 운동에 시작하게 된 것이 축복인지 불행인지, 글에는 축복인지 불행인지 오직 하나님과 역사만이 판단해 줄 것이다라고 쓰셨는데, 본인의 판단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양가 감정을 적은 건데요. 한편으로는 이 단체를 안 만났으면 나는 매우 평범하게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을 거다 시골에서. 그런데 이게 제 성정이 안 맞는 운동권 교수가 일종의 된 것이잖아요. 그거는 저의 그 평온한 삶을 깨뜨렸다라는 면에서 나는 매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시간에 많은 부분을 다른 일들을 하게 된 거는 어떤 면에서 되게 불행이었죠. 제 꿈과는 다른 길이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단체를 안 만났으면 나는 내가 자라면서 가장 경멸했던 도서관에만 있고 세상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선생으로 학교에 보직 올라가고 총장 되기 위해서 전투하고 이런 사람으로 그냥 늙었을 것이다. 그래서 21세기에 한국에서 신학하는 사람으로 비겁하지 않게 무책임하지 않게 살도록 저를 독려한 것은 하나는 저 기독연구원 니에미아 교수들이었고 하나는 분명히 개혁연대였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감사하고 저에겐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네, 감사합니다. 불행이면서 행운이었다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길 바라는 거죠. 내가 잡았던 그 끈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생명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성욱 기자님께 TBS라는 기독 언론에 계시다가 YTN에도 몸담고 계셨잖아요. 교회 문제나 이런 뉴스를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들이 좀 많이 있나요? 때는 저널리즘과 제가 생각하던 어떤 신앙 영성과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가 늘 이제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보고 시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저널리즘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를 가지고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CBS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기관이었고. 근데 일반 언론으로 가 있으니까 일반 언론은 있으면 보도하고 없으면 보도 못하는 거지. 그걸 책임을 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오만함 아니야. 그런 쪽으로 하는 것들, 관점이나 시각이 다르다. 그래서 참여 언론이라고 그걸 불러야 될지 아는 시대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주창하는 제시하는 언론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완전히 영미식의 객관적인 사실보도 균형 객관만 중요시하는 뭐 아니면 유럽 스타일의 뭔가 같이 이념지향적인 둘 사이에서 TBS에 있을 때는 이쪽이 훨씬 가까웠으니까 편했는데 일반 언론으로 가니까 식으로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조금 불편해서 요즘 유튜브는 그래서 좋습니다. 유튜브는 분명히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는 그랬어요. 유튜브 구독이 어느 정도 되신? 맨 처음에 사실 변상욱 씨라는 유튜브를 할 때 목표는 30만, 잘 되면 50만까지도 한번 보자였는데 갑자기 250만, 200만을 찍고 나니까 제작진이 이제 간이 보갖고 3, 40만은 숫자로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작 여건상 한 달에 한 번 제작 준비를 해서 4개 내지 5개를 떠야 되니까 시성을 못 맞춥니다. 그게 제일 지금 아쉬운데 그러나 제작을 갖다 매주 하려니 제작비 여건이 지금 뭐 TBS 입장에서는 여의치 않아서 시성을 잘 못 맞추고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요 부탁은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함께 하셨던 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 싶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함께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만약에 저기 있습니다. 교회개혁 문제는 진보적 성향이나 사회개혁 문제는 보수적이어서 말씀하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님께 주셨습니다. 교회개혁 문제는 무언가를 고치려는 진보적인 것 같고 사회개혁 문제는 좀 보수적인 것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더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십니다. 맨 위에 두 줄은 본인이 그러시다는 뜻인 것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교회 개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과격하고 진보적인데 사회 개혁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저를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네요. 말씀하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사실 저 방법은 대한민국의 문제도 사실은 그렇지만 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왜냐면 교회에서 전파하는 신앙 내용이라는 게 정말 목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어떨 때는 상당히 조잡하거나 저급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특히 내용이 수준이 높더라도 교묘하게 왜곡되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가 있고 신학이 그것을 눈치 보면서 성공주의 신학 뭐 이것저것 해가 동원해서 대교회의 성공과 어떤 탐욕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도의 신앙만 살짝 내놓고 이 선에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권사 장로가 될 때까지 성장해 온 사람들을 뭔가 새로운 개혁을 얘기하면서 동참해 달라 하자 이것을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마음들을 닫고 있고 확실한 자기만의 어떤 신앙 여정을 갖고 있고 교회로부터 배운 신학이 공고해서 잘 흔들리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한국 사회 개혁도 결국은 신문을 제대로 읽고 학교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학교 교육은 입시 교육, 신문에 대한 제대로 된 미디어 리터러시, 기사를 갖다 꿰뚫어 읽는 것은 요즘 같아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 된 다음에 시작되더라고요. 대학도 스펙 때문에 그냥 취업 준비하고 바빠가지고 결국 30세에 거의 이르러서야 한국 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통찰이나 비판적 능력이 조금씩 투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주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정도 갖고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질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데 그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나이가 30대가 아니라 아예 50대, 60대 가서도 질문이 허용 안 되니까 실제로 평신도 입장에서는 목사님의 해석을 갖다가 그냥 전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체도 그렇고 저같이 운이 좋아서 저는 의심은 신앙의 일부분이라는 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스페인의 살라만카 대학의 우나무노라고 하는 우연히 대학 1학년 때 헌책방에서 그냥 뽑아둔 책인데 맞습니다. 교회에 또 목회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일부라는 말에 상당히 충격받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있었다면 없다면 아니 어려운 지경이어서 그래서 네트워크를 동심원을 여러 개 그려서 밖에서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시겠지만 안에 와서 활동하는 분이시고 하겠지만 흔히 우리가 논의한 얘기들 우리가 했던 고민들이 계속 전파는 돼야겠다. 조금이라도 교회 계획에 관심 있던 분들의 리스트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예 고민을 갖다가 끊임없이 전달해서 어느 순간 그분 각성하거나 아니면 참여하거나 할 생각이 나도록 결국 시작은 거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그 세미나에 갔을 때 어떤 한 인문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우리 일반인의 눈에 너무 수준이 낮다고, 차라리 설교하시지 말고 일반 시민 교양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종교에도 유익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아주 뼈아프게 하셨어요. 그런 것과 관련이 되는데, 저희도 사실 이 질문이 여기였는데 운동에도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교회 개혁에는 동감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 위기나 구체적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영역을 확장해 갈 때 이게 이념이라고 생각하셔서 신앙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후원자가 떨어지시는 일들이 저희는 굉장히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배등만 교수님 만약에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신학교육이나 이쪽에서 어떤 부분을 더 해볼 수 있을까라고 좀 돌려서 다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신학교의 입장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병 기자님께서 이단의 문제를 21세기에 한국의 수많은 현대 이단의 문제는 안 다루고 4세기, 5세기 이단 논쟁만 가리키는 이 현실들을 아주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게 매우 심각한 그 신학 커리큘럼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 신학이 형이상학적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부분의 신학은 사실은 현실이어야 되고, 그런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오늘날 신학대학에 제일 심각하게 진지하게 첨가되어야 될 학문이 인문사회과와 신학의 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과학하고. 그러니까는 현 시대를 끌고 나가는 문제가 자연과학이고 그다음에 사회철학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신학은 우리랑 상관없는 문제라고 안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를 부닥치는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문제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종교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대의 사조와 구조가, 그다음에 이 시대 에토스가 우리를 가장 예수 믿게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이게 사실 신학의 주제여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이런 문제는 안 다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부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의 질문을 하면 하나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구약 성경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들의 통찰로 현재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성경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려면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신학교에서 가장 안 다루고 있는 문제이다 보니 그나마 그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그 일반 대학을 안 나오고 학부에서 그냥 계속 신학만 한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의 경우는 정말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그 정말 지적인 무지 상태에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일단 신학 교육이 이런 이슈들을 신학의 문제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기독교 신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문제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현대 과학의 이슈들과 어떻게 부닥칠 것인가라는 문제들을 다뤄야 결국은 교인들이나 목회자들한테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금 부닥치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꽉 눌려 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가 사실 신학교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완전히 안 다룬다는 말은 너무 지나치지만 주된 관심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아마도 신학대학에서 이런 이슈들을 중요한 아젠다로 신학 연구의 주제로 설정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찾아서 목회자들에게 그다음에 교회로 이런 소스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다. 근데 학회를 가잖아요. 저는 요즘 학회를 거의 안 가는데 그 참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해요. 장 칼뱅의 16세기 이론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기독교 강요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 얘기를 안 다루고 계속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한국 교회 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실제 이런 현실적인 이슈들을 신학의 문제로 끌어안는 것이 매우 제일 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부터 신학을 한 사람이 제가 학부부터 신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광훈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와 교단, 뭐가 문제일까요? 답답합니다. 두 분 모두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한국의 세습 정권과 한 교회의 교권의 이제 흐름을 이렇게 쭉 궤적을 같이 보면 김영삼 정부 때는 핵심 키워드가 세계화였습니다. 그때는 뭐 무조건 앞에다 세계화자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 교회는 민주화 이후에 이제 막 새로운 바뀌는 동력을 흡수를 했는데 교회 부흥 이렇게 하려니까 좀 생각하고 이미 비판적인 얘기들이 시작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계 선교로 이제 소화를 해내.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 때는 특징상 항상 그렇습니다.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기득권에 대해서 슬쩍 칼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적인 세력이나 어느 정도 약간의 좀 혁신적인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실제 개혁적이었든 아니든 간에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내걸었으니까 그 캐치프레이즈대로 칼을 뽑아서 기득권을 찾습니다. 기득권에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종교 권력. 다시 걸리죠. 불교하고 가톨릭은 좀 덜 걸립니다. 왜냐하면 통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있어갖고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개교단 중심, 개교회 중심인 기독교는 각 교회마다 갈 길을 가니까 비위나 비리 같은 것들이 금방 이미 소문도 다 나 있고 그러니까 항상 걸리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추적 60분 이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다음에 PD 수첩 전부 다 대형 교회 비리들을 다루죠. 그래서 막 불만이 폭주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그 불만이 폭주하는데 잘 보시면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거치면서 나중에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형성된 보수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력은 한 거예요. 반대로 김대중 노무현 하고서 노무현 대통령 때 끝났지만 김대중 노무현 때 이미 형성된 진보 개혁적인 세력 힘도 그걸 잘 모르고 넘어갔다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보수의 반발이나 아니면 독립운동 하는 듯한 그 열정 그걸 제대로 못 느끼 대응을 못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두들겨만 맞다가 끝나.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결집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을 당선시킨 개신교 입장에서는 힘도 엄청나게 그때 결집을 했고 아마 돌아갑니다 이제. 더군다나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와 연결된 새로운 운동도 목사님이 전국 의장을 맡으시고 기독교가 주축이 돼가 4대강 사업에도 목사님들이 전문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개신교가 왕성하게 힘을 쏟아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대통령 되고 보면 기독교 편만 들 수는 없거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마땅하죠. 우리 편 확 들어줄 줄 알았는데 제대로 밀어주지도 않고 결국 개신교가 국회 원내 진입하는 걸 못하죠. 그래서 전광훈, 장경동 그때만 해도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밀었습니다. 행 의원은
뒤에서 뭐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을 비롯해서 저쪽에 망우리 쪽에 있며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도 모든 대형교회, 보수적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나서가지고 기독교 정당을, 개신교 정당 창당을 지원했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4차 시도까지 있는데 혹시 떨어져 나가죠. 현실성이 없는 데다가 전광훈이나 장경동 같은 목사들의 어떤 수준이 내가 뒤에서 밀었다고 자랑할 만한, 떳떳하게 얘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걸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 자료가 있습니다. 물어보면은 아유 전혀 관계가 이제는 없다고 발뺌을 하죠. 그러면서 이미 그 상황을 거치면서 전광훈 목사는 한국 개신교의 아이콘을 퍼버렸습니다. 한기총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는 건드리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리죠. 건드리기 어려운 존재. 왜냐하면 자기 교회의 신도들이, 예를 들면 뭐 안에 있습니다. 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꾸 실명들이 들어가니까. 큰 대형 보수교회 신도들이 예배 마치면 전하는 교회 가서 아니 침낭 깔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기도하다 또 나오고 자기 돌아갔다 또 들어가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그 목사하고 친했지만 이제는 그 목사 완전히 빌런이다.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교회 내에서 수도, 그리고 한국 교회의 보수교회 특히 정파적 성향이 엄청나게 뚜렷해. 얘는 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애국당인가요? 구구정당도 하나 생겼죠. 그 정당을 욕했다가는 거기 지지자들이 8.15 집회, 광복절 집회를 비난했다가는 거기서 들고 자기 교회에 있는 파적인 치우침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세습할 수, 아무도 못. 교단 소속도 뜻이 없어요. 예, 교단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모이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권사님들이 오셔서 태극기 집회 광고를 하면서 이걸 주보에 실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주보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니까 그동안의 전통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이 운동을 직접 홍보하지는 않습니다라고 거절을 했더니 그럼 목사님은 좌파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교회 내에서 계속 비판들이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전광훈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셨다가 돌아와서는 그분들이 모여서 심야 기도회를 계속 교회에서 이어가면서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가서 은혜롭게 저도 휴가 때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둘러앉았는데 그 교회 예배 드린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반응보다는 곧바로 모든 식탁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전광훈 목사 교회 가서 우리가 보다 규모도 작은데 잘해. 조그만 교회가 그렇게 잘해. 그러면 이거 워낙 큰 교회니까 작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대화의 주제가 그리 쏠려가는 걸 실제로 목격을 하면서 한국교회 겉으로는 그 교회 다른 교회 출석하시지만 내용적으로는 전광훈 목사 교회의 신도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현장일 것 같거든요. 배동변 교수님, 그래도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이어서 간단한 코멘트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을 지금 변 기자님께서 잘 역사적 뭐 정적 배경적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이 현상이 얼마나 그 위험하고 부정적일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큰 거죠. 사실은 저는 이 현상 자체가 그동안의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우익 정권하고 그 밀월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한국의 극단적 보수 세력들이 박근혜 탄핵 이후로 이제 괴멸적 위기에 몰렸을 때 그 마지막 어떤 그 몸부림, 그 몰락하기 직전의 마지막 몸부림의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되게 보수적인 그 힘이 강했던 나라고 이 분단과 그다음 냉전 체제 속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우익 사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박근혜 탄핵 그다음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번 선거도 뭐 아깝게 지긴 했지만 거의 50대 50이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기존 정권 민주당에 대한 그 부정적 생각 때문에 표를 옮기면서 일로 넘어간 거니까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극우 사회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적어도 완전히 리버럴한 사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극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시민 세력들이 상당히 많아졌 사회가 됐기 때문에 정광훈 유의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제정신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판결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이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회가 아니고 비판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때로는 민주당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이런 중도층들이 상당히 많은 건강한 시민사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국 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빨리 그 극우의 탈을 벗어는 동안 한국의 기독교의 중심 세력들 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옛날 배를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고, 근데 이 체제 안에서 뭔가 그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그 마지막 세력들이 지금 코너로 몰릴 때 이 앞에서 다윗처럼 나서가지고 깃발을 든 사람이 정광훈인데, 그 주변을 이렇게 모여 있는 현상이 밖에 사람들한테는 극단적인 혐오의 현상이고, 교회 안에 그 비판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있기 너무 불편한 동거 세력이 되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결국은 더 이상 밖에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한 정광훈 씨의 목소리가 한국 교회를 점점 끌고 가고 거기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끌려가는 한, 이거는 그야말로 한국 교회의 선교의 교회사 이래로 최대 그 거침돌이 된 것이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제정신 사람들은 안 온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탈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나랑 같은 걸로 동일시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 마지막 지점에 몸부림처럼 느껴지는 매우 말기적 현상이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그 정리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 몰락이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가 있는데, 질문이라기보다 또 당부하는 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화면에도 나오실 텐데요. 가령 빨갱이가 나라와 교회를 망친다고 출발하고, 이슬람교가 나라와 교회를 망친다고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동성애가 망친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도 선언적 의미에서 기도 제목들을 계속 잘 발굴해서 기도 제목으로 한국 교회를 향한 좀 메시지를 던져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아마 의미의 당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발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자리에서 저희가 기도 제목 전체를 또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희가 감사한 당부의 말씀으로 잘 받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주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코멘트를 뭐 한다기보다는 조금 첨언을 드리면,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 늘 만나죠. 만나가지고 교회 권력이 세속 권력과 만나서 적당히 잘 이용하고 성공한 케이스가 종교개혁이라고. 일본 같으면 두 개가 완전히 단합을 해서 국가의 천황 중심으로 한 국가 권력이 종교가 되고, 종교가 신도가 돼가지고 국가 권력을 하나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근데 이제 종교와 국가의 어떤 세속 권력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두 개가 결탁하면은 양쪽의 동기화가 일어나면서 교회는 세속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정치적 의제를 갖고 와 써먹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반공, 빨갱이 또는 동성애자 또는 외국 이주, 그다음에 난민 배제, 이런 제목들이 정치적인 의제 중에서 뭘 갖다 쓸까 하는데, 보수 교회의 결속과 기득권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의제를 갖다 반공, 반무슬림, 그런
그다음에 정치권은 뭘 갖다 쓰느냐면 정치권 종교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른 입장들을 갖고 모의하고 협하는 통해서 를 찾아가는 게 정치의 본질인데 정치가 종교랑 너무 가까이 하면 종교적인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오죠. 왜냐하면 종교는 틀리면 이단이 아니면 사입이. 근데 정치도 그걸 그대로 갖고 오니까 예전에는 대야투쟁, 대여투쟁 하던 것이 이제는 사탄 대하듯이 이제 적그리스도 대하듯이 자기 정치 반대 세력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개의 세력이 동교화가 일어나면 교회는 자기들한테 사용하고 정치는 종교적인 양식을 갖고 오는데 거기에 이제 지지자들도 딸려오죠. 교회에 속한 지지자들이 다 그 생각을 갖고 오잖아요. 요즘 카톡으로 맨날 해서 태극기 메고 나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재인은 빨갱이지 그냥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냥 빨갱이고 저희 가족 중에서 뭐 친척 중에서도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김대중은 간첩인데 고정 간첩이고 노무현은 나중에 포섭된 거. 너무나 상식이 상식. 그 교회에서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그대로 그 교조주의적인 정치가 교조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서 마치 정치적인 반대파를 사탄 악마화 하면 할수록 지지자들이 더 끌려가 쪽으로 많이 몰려가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내야 할 건가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이게 종교 분리 이렇게 하면 또 촌스러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에 집중하는 환경의 문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다. 가치의 문제에 집중해서 그 가치에 맞는 정책을 고르다 보니까 어떨 땐 이 당, 어떨 땐 저 당 이렇게 되겠지만 아예 어느 정당에 되지 않도록 이제 가치에 집중하는 제목을 주셨으면 생각은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극단적인 그 혐오나 특별히 우경화되고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게 되고 성 문제, 젠더의 문제, 또 섹슈얼리티 문제도 이렇게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들을 갖게 됐을까? 이건 저는 결국 역사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가졌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원한, 남한에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득권 의식. 이것들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위협하는 일체의 위협 세력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적대적이고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일단은 이 교회가 특별한 정치 이념이나 경제적인 소유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 그것과 끊어서 살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미국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뭐 거의 맹목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에서 온 존재론적인 위태감이 이들을 불안이라고 하는, 공포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일단 이 귀신들, 저는 이거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일종의 군대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한국의 역사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선교를 하던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작은 사람들이 그들이 들어갔던 모든 나라에는 제국주의가 있었고 타종교가 있었고 타문화가 있었고 타이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작은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가면 로마 제국이 불안해했고, 힌두권에 들어오면 힌두, 이슬람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불안에 떨었다고. 이 사람들이 그 거대한 이슬람 세력, 그 거대한 이교 세력, 거대한 타 무신론적 종교 세력들하고 싸워오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왔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마치 면역이 결핍된 환자처럼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서도 어찌할 줄 모르는 약체가 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는 귀신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것하고 하나는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이 들어온다고 그다음에 성적 다양성이 인정된다고 혹은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무너질 교회고 무너질 종교였으면 이미 사라졌을 거다.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단단하고 우리의 복음은 능력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믿으면 우리가 건강하면 여기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쫄거나 뭐 넘어질 일 없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교회가 생각보다 건강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우리가 뱀을 만나면 우리가 놀래지만 뱀이 더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혹은 성적 소수자들이 혹은 사회적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 앞에서 더 쫄고 걱정하고 눈치를 보지 그렇다면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건강하게 이런 문제를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질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관찰해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개혁적인 교회의 힘이 더 많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세월호, 강정, 차별금지법, 노동자 인권 향상 등의 이슈를 중요시했던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과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 교회를 떠나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개혁적인 힘이 빠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해답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해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비판의 목소리가 훨씬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든 만큼 진보 정권이 비판적 어젠다를 잘 소화해서 가열차게 진행을 해주셨나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에 답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떠나는 거는 바로 이해가 가는데 개혁적인 교회에서 떠나는 거는 조금 이해는 덜 가긴 하는데 개혁적인 교회의 힘이 떨어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복잡한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정의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래도 정의란 강물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개는 정의는 저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해봐야 알거든요. 테스트를 해봐서 함량 미달이거나 변질된 게 있으면 보여야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측량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측량기이기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그래도 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당정 문제에서 적어도 이때 이렇게 해서 다 없던 걸 해줬어야 되는데 덜 했다든가 안에 반만 했다든가 하면 함량 미달, 변질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둘 버리다 보면 맨 처음에 교계련에 대해서 걱정할 때도 그런 거죠. 페이스북에 조그마한 기미가 보면 우르르 몰려가서 피켓팅을 하고 는 아니지만 일단 규정하는 거죠. 일론으로 규정을 해버린다. 그렇게 해서 떼어버리고 그다음에 교회에 뭐 재정 비리가 있어서 하면 또 거기에 쭉 몰려가서 약간의 악으로 규정하고서 처단하고 이렇게 처단하면은 과연 남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게 과연 커다란 정의의 강국가 우리 하나씩 올려놓고서 재해서 합격시키고 이러는 걸 맡게 되는 건 불안한데라고 했던 거나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걱정은 그겁니다. 내부에서부터 일단 서로 저울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수라고 하는 세력은 상대적으로 훨씬 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강령이나 철학이 뚜렷하지 않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네. 일단 기준이 없으니까 너 이 기준에 맞아 안 맞아를 가지고 토론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뚜렷한 기준이 있다면 정권을 유지하는 거. 정권 유지라고 목표만 나중에 선거 때 임박해서 제시가 되면 모든 차이를 다 무시하고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가 되고
관계 세력들까지 막 초청하는데 이쪽은 안 그렇다. 딱 떨어지면 벌써 기준이 제시되면 누가 제시한 거야? 이걸 갖다 흔히 내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나온 게 아니야. 우리 편이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가 나오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놈 옛날에 나랑 다른 편이었는데, 또 진보 진영 미디어 유튜브 안에서도 그렇죠. 누가 출연하면 저 옛날에 저기에도 출연했던 놈 아니야? 저기 출신 아니야? 다 이거부터 따지죠. 저 인간을 왜 이럴 때 출연시켜? 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죠. 몰이냐 강물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외개혁 운동을 해야 한다. 밖에서의 뭐 인정부터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왜 안에 벌어지고 강물이었으면 하는 생각은 변함은 없는데, 심하게들 화가 좀 날 때가 있죠. 글 읽기도 좀 이해가 어려가지고 저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대학에 들어간 이래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고 끊임없이 민주당에 투표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뭐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씨를 사랑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당에게 다시 기회를 줬을 때 그 당시에 우리 또 촛불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우리가 가졌던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세월호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망이 광화문에 모이게 했고 또 투표하게 했고, 그래서 정권을 넘겨주고 나중에는 더 180석 가까운 국회의 다수당이 되게끔 만든 이런 모든 것들 사실 국민들이 하라고 결정하고 권한을 위임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물론 저는 그 당내 안에 있는 역학관계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그 민주당 정권에 대한 가장 속상함은 자신에게 권한을 주고, 아까 전 한국교회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당신들을 지지한다. 우리가 권한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줘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뒤에서 서포트한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무대에 올렸더니 이제 엉뚱한 일들을 한 거죠. 물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적어도 지금 지적했던 우리의 눈앞에 당면했던 문제들 어떤 것 하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너무 더 참담하게, 만약에 보수 세력의 엄청난 저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없었다. 힘이 없고 그랬다면 우리가 분통하겠지만 다 인정하고 하라고 다 지지해주고 권력을 줬는데도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이런 것이 아마 저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사실 속이 많이 상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 자체나 정치 자체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도 하겠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그런 문제들을 같이 연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부의 그런 오히려 기대했던 것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나 아니면 매우 소극적인 태도, 이게 또 하나 저는 영향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사이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변수가 터지면서 교회 상황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혁 문제를 끌고 가기 이전에 교회가 생존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서 이제 이슈의 우선순위가 확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정도 있고 세월호도 있고 다른 이슈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든 이슈들이 다 잠겨버리게 됐고, 그러다 그런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뭐 운동에 대한 동력이나 관심이나 또 지원 세력들도 확 주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이런 상황 현실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이슈들,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런 현실 속에서도 같이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리마인드 시켜주는 역할들을 이런 단체들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한편으로 같이 또 공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에 기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했던 가치들이라든가 그 목표들이 망각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이슈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생존이 문제가 되었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 예전의 교회 모습으로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 예전에 하던 프로그램들을 빨리 해서 다시 옛날로 가보자는 노력이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결과는 예배 인원의 반 정도도 차지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교육의 1천년대도 이제부터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야 될 중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다음 질문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기독교 단체들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고 교육의 연대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변상욱 기자님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개혁 연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고 기획을 해야 될까 말까 한 일일 것 같은데요. 변 기자님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제일 답답한 게 NCC가 나서면 뭔가 조금은 풀릴 수 있을 가능성인데 NCC가 전혀 구실을 못하고 있다. KNCC에 대한 문제를 첫째 지적할 수 있고 그럼 KNCC가 지금이라도 연대와 또는 일치와 갱신에 대해서 다시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 뭐 일단 남한테 의지하는 건 치워버리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거는 1992년에 CBS를 목동에 2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의 꿈은 거기에 모든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 기관들이 한꺼번에 20층 건물에 모여서 거기서 방송도 하고 교계 신문도 들어오고 교계 방송도 들어오고 해서 거기서 하나의 거대한 기독교 플랫폼, 그때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안 썼죠. 허브 정도의 역할을, 센터의 역할을 했으면 했던 바램으로 세웠던 겁니다. 바램으로.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서 결국 뭐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세 번째의 이제 꿈은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는 걸 맨 처음 했을 때 뭔가 한국 개신교의 싱크탱크, 민주당으로 치면 민주연구원, 전경련으로 치면은 재벌들로 치면 전경련,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으면 여의도 연구소. 그래서 하나의 어떤 좀 짜임새 있는 싱크탱크가 진보 보수가 막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대표들을 파송하는 게 아니라 교단에서는 지분으로 참여만 해서 지원만 하고 뭔가 좋은 신학자와 좋은 사회학자들을 묶어가지고 한국 개신교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가를 빨리빨리 연구해서 전경련 보고서 나오듯 아니면 여의도 연구원에서 전략 보고서가 나오듯 착착착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해서 기독교 싱크탱크를 꿈꿨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아무도 뭐 교단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진 않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방법은 어떤 플랫폼 한 군데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방법밖에는 당분간은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커다랗게 모여가지고 뭐 집행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결을 하고 의결한 것을 집행하고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당장 시작은 하나의 플랫폼에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특정한 주제를 올리면 각 기관들이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들을 얘기하고 집담회 정도라도 하고 간담회를 열거나 발전하면 세미나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빨리 모였다 빨리 흩어지고 자주 모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앞으로의 좀 발전된 형태라면 아마 언제 등장할지는 모르지만 메타버스가 상당히 빨리 등장한다면 다들 그냥 한 자리에 우르르 모여가지고 2박 3일을 하던 일주일 걸리든 간에 그 자리에서 서로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가상의 공간 세계에서 실제로 어떤 우리만의 현실을 갖다가 일단 구축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또 운동을 하고 또 메타버스로 또 만나고 아마 그거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새 좀 하거든요. 그거는 뭐 좀 조금 먼 미래지만 지금 당장은 유튜브 플랫폼을 중심으로 또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좀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비기독교인들도 좀 관심을 갖고 결국 저기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정도는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저도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뭔가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하고 또 다양한 목적은 같지만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제일 쉽게 모일 수 있는 단체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일종의 동기들인데 지난번에 그 합동에 의해서 같이 소집됐던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동류라고 말하는 이 6개 단체들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다 친구들이고 같이 일해왔던 또 이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여기에는 언론 단체도 있고 학술 단체도 있고 운동 단체도 있고 또 교사 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일단 이 6개 팀들 안에서 연대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때는 우리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좀 파지티브한 열매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이 6개 단체가 서로 인력과 자금을 같이 모아서 적어도 1년에 하나, 2개씩부터 같이 일을 해가는 그 일을 예전에 성서한국이 해왔는데 요즘에 약간 개점 휴업 상태 비슷하게 있을 때 저는 개혁연대가 좀 중심이 돼서 한번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면은 혼자 할 땐 되게 외롭고 사실 다 외롭거든요. 지금 다 상황도 어렵고 그런데 같이 모여서 대화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연대나 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뭐가 있을지를 좀 같이 찾아보면 그러면서 점점 긴밀하게 이 외연을 확대해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일단 이 눈사람 만드는 그 중심축으로 이 6개 단체가 좀 모임을 좀 만들고 정례화시키고 거기서 아젠다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개혁연대를 향한 아주 큰 기대 감사. 다른 단체 가면 거기 보고 해보라고 그러실 건 아니신 거죠? 아까 그 공격받은 6개 단체 중에 좋은 교사 모임 같은 단체는 이거 공격하시는 분들이 이 단체가 뭔지를 모르고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거기는 진보 보수가 아울러져서 함께 연합되어 있는 단체인데 교사 단체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체를 알고는 얼른 빨리 해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보면 저희들이 주최하고 만들어가는 성격의 행사들이 비슷한 행사들이 많은데 이걸 정확하게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한 단체가 주관해서 하고 다른 단체가 협력하는 단계가 좀 더 명확해지면 서로의 경계선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역할을 맡아가면 훨씬 플랫폼으로 활동하기 쉽겠다. 같은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고 서로가 하느라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제 시간이 9시 10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까 주셨던 질문 중에 제가 계속 가슴에 남는 게 이게 양심 이야기 주셨던 질문이 좀 남거든요. 기도회를 계속 해가면서 이 운동을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또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게 결국 아무리 비판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할 때 회개하지 않는 것. 저는 교회 그 비판 관련하여 교회 문제를 비판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모두가 법조인이 되어서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하고 사실을 가리면서 피해갈 생각만 하지 어느 누구도 종교인의 심성으로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시 그 종교적 심성이 발휘되다가 한 주, 2주 지나가 조언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흔히 보듯이 법리 논쟁으로 어김없이 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종교의 본 모습, 자기 성찰과 회개,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끼친 것이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물러날 수 있는 그 통 큰 결단 이런 게 우리가 너무 없어져 버린 것 같다. 세속화되었다. 나쁜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회개하는 양심이 없다는 지적이 굉장히 뼈가 아픈데 혹시 어떻게 이 죽어있는 인간의 양심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거든요. 모든 교육의 이슈가 사실 우리가 이 양심이라도 좀 발휘되어 좀 작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판을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저희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신학자이신 배등만 교수님께서 인간의 죽어가는 양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고 오늘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번역했던 책 중에 그 짐 월리스의 The Great Awakening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세상을 바꾸는 뭐 7가지 방법인가 전혀 본의 뜻하고는 다르게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 책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짐 월리스가 미국에서 기독교 사회운동 가장 앞에서 섰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운동을 해 오시면서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그러니까 아젠다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다 보니까 투사가 되는데 그 결국 방법도 세상의 다른 사회단체 사회운동하는 거랑 같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찰스 피니를 알게 됐고 결국은 이게 기독교 운동이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운동이어야 되고 그게 결국은 미국의 전통에서는 대각성 운동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2차 대각성 운동이 노예제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를 다루는데 그 동력이 막시즘이 아니라 성령 역사로 복음을 각성하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 갔던 이게 결국은 안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가장 레디컬한 사회운동 하시는 분이 자신의 책 제목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적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 운동이 하나님의 운동이 되려면 우리 안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세상의 다른 시민운동하고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안에는 아까처럼 그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동력으로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를 움직이는 이 체험을 이거를 이 운동이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안 해온 건 아니지만 그 부분과 사회적인 아젠다를 함께 끌고 갈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이런 자리가 우리 심지어는 시위의 자리에서도 저는 그런 정말 말이 길어집니다만 저는 최근에 와서 그런 반성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해요. 근데 기도회가 운동의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예배의 자리여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회마저 운동과 시위의 도구로 쓰는 것은 어쩌면 굉장한 신성모독일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최근에 좀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좀 더 깊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오늘 사랑으로 비판 운동 굉장히 긴 시간인데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두 분 오늘 정리하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또 한 말씀만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짧게 우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유대교 개혁 운동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250년 전인데 거기 내용이 뭐가 있냐면 회중의 편부와 편모를 포함하는 문제. 과부는 회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 구약에 왜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곡식들을 조금씩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거는 놔두라고 했는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회중 자체에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남녀노소는 교회에서 모두 같은 존재다라는 것도 그때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걸 넣어야 된다고. 그게 250년 전에 유태교 개혁 운동에서 내놨던 겁니다. 그다음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문제는 정부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야지 교회가 심판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것도 내놓자 교회의 권리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150년, 200년을 지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고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시온주의를 과연 유대교가 지지하지만 유대교 개혁 운동도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 대개 개혁 운동을 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하든가 가다가 아휴 이젠 그만둬야겠다. 이거 복잡하고 싸우고 서로 의견도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가다가 중단하면요. 중단한 데까지는 간 겁니다. 아니간만 못하리는 이건 옛날 얘기고요. 가다가 중단하면 중단한 데까지 간 거고 거기에 깃발 꽂아놓고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시작할 수 있는 거고 해서 어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야죠. 함께 큰 강물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저도 이런 운동 처음 하면서 느헤미야 운동하면서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한국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한참 했는데 오늘 너무 현실의 장벽이 크니까 기가 죽고 뭐 사기가 떨어지면서 쓸데없는 짓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확 밀려오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공지영의 소설을 읽었는데 거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자기가 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도가니에서 세상이 바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저 거대한 세력과 싸움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 뻔히 알지만 저들이 나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정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 고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도무지 너무 산이 커가지고 못 갈 것 같아서 좌절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은 남을 바꾸는 때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바뀌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이나 시대의 그 억압과 위협 속에서 기죽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작고 여리지만 또 많이 가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온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가면 반드시 우리의 이것이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멀리 뛸 수 있는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그때까지 결코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문 닫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주시면 좋겠다. 저도 열심히 숨쉬는 그날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달려오려면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